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0장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고백할 찬양 300장입니다. 네, 찬송가 300장 가사 먼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누워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함께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대림절 기간을 지내시는 이 기간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사랑으로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선택하여 은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 갈 것인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은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각 교인들에게 또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겪게 됩니다.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갈등을 겪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였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남용하기도 하였고 또 그 은사의 경중을 따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너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 이게 더 귀한 은사다라며 받은 은사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 정말 수십 가지로 말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들을 생각해 보면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등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양하게 표현되고 보여지는 은사 중에 그 시대에 가장 도드라져 보였던, 가장 그럴듯하게 보였던 은사가 바로 다른 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기도하고 다른 말로 찬양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믿음이 약하여서 방언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무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버리고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을 받지 못하고 그 방언을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아마 상상이 될 듯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방언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방언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부흥회 이런 걸 많이 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를 따라서 기도원도 많이 다녔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부흥 집회하는 그런 자리에도 많이 따라다녔었는데
뭐 그런 자리가 늘 즐겁고 재밌었는데 한번 충격을 받았던 게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딱 그 정도였는데 기도원을 가서 어른들하고 뭐 학생들도 같이 섞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저는 방언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갑자기 주변의 어른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린 시절에 제 눈에는 그게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으로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뭐 방언을 사모하게 된다기보다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후에 그러한 기도한 모습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꽤 오랫동안 방언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저도 어린 마음에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제대로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던 교인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모습은 더 큰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겠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사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특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경중을 따지다 보니까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할 것임을 또한 은사를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며 또한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울 것을 14장 말씀 가운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14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요. 고린도 13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 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도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많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13장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사랑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은사가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덕을 세워가기 위해 주신 은사임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어서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장에서 사랑을 강조했던 바울은요, 1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뭐라고 시작을 하죠? 제일 먼저 사랑을 추구하며 13장에서도 사랑장으로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했던 바울은요, 14장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합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겠지만 그 가운데 사랑을 추구하라 명령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또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전심을 다해서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자리임을, 사랑을 추구해야 함을, 존재임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요, 이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장 말씀에서는요, 방언보다는 예언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너무 많이 남용되었고 방언으로 분열되는 분위기가 많았었기에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라면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달하는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4장을 잘못 읽으면 방언은 필요 없고 예언의 은사만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읽혀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나의 덕을 세우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죠. 방언은 하나님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면서 나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이고, 예언하는 일은 또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에 있어서 경중을 따질 수도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가 있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받은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14장 이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어떠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세우다 보면, 통역하지 아니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언하는 자가 더 낫다라는 것이지, 충분히 그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채워갈 수 있다면, 개인의 신앙 훈련과 더불어서 그로 인해서 더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너무나도 귀한 은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겠습니다. 덕을 세워가는데 필요한 은사들임을 분명히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무언가 잘라야 할 때 자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칼을 잘못 사용하면, 악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사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한다면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그러한 자랑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버린다면 아무리 귀한 은사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교회를 깨트리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면서요,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읽진 않았는데요. 39절 4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받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 저 사람이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 너 그 은사 사용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다. 모든 은사는 서로가 조심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적절하게 그 은사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은사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 어떠한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요, 내가 받은 은사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다른 분의 은사를 시기 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늘 깨닫는 것처럼 모두가 같은 은사를 받았다면 온전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각기 필요에 따라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우리들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서로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곳에 사용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더 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기도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질서와 사랑으로 주신 은사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간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덧입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은사를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데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주실 은사 또한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도록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감사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늘 함께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은사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그 큰 은혜에 깊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사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은사일지라도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질서 있게 사용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너무 귀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그 은사를 돌아보며 나의 유익과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랑을 추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나가는 신앙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도 사랑의 힘으로 주신 은사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귀히 쓰임받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